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옆에 이제 앉아서 우리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가 395차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기도회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기도회가 그만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아니지, 이건 나라를 위한 기도회인데 정말 정권이 바뀌어가고 좋은 시절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회는 계속돼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가 저 지금 그 기업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털어버렸는데 뭐 다시 광화문에다가 새롭게 조성을 한다고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그 걱정도 돼요. 사실은 그거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이 광화문 한복판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요. 뭐 건물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김원하 목사님 몸살 나는데도 이거 잘 감당하시고, 또 유튜브가 오늘 이렇게 늘 애를 써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예배를 중계하고 또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를 보게 되면 보통 한 200회 이상 300회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것을 공유하시고 꼭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전달해 드려서 그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조건 싸우자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광화문 주권회복 기도회임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시황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꼭 전달하시고, 전달하는 분들에게 꼭 구독을 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이 광화문 기도회가 정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제가 이제 이 기도회를 미주 기독인들 방에도 올리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호응이 있게 이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하신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이스라엘과 참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진 것도 그렇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들 중에서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참 다를 바가 없이 흡사한 데가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내 뜻을 이룰 백성이라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이 죄악된 길에 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돌이키시고 다시 당신의 손에 붙들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꼭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1절부터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5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에 사랑했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에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 몰라요. 그런데 성경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너희의 수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택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불러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건 뭐냐?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걸음을 가르쳤다 얘기합니다. 걸음을 가르쳤다는 건 교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잘못 져서 이럴 때는 매를 내시고 채찍을 내서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고 책망해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그들을 가르쳤다, 걸음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팔로 안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팔로 안았다는 거예요. 팔로 안았다는 말은 보호했다는 거예요. 보호함과 동시에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눈인데 눈앞에 뭐가 지나가기만 해도 눈을 깜빡하고 눈을 보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없다고 외칠 때에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고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치료의 의미가 있고 고쳤다고 하는 건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팔로 안으시며 저희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치료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민족을 택하여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셨는지 몰라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시름같이 어두웠던 이 민족이 복음과 함께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흑암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기에 일제의 36년간 그 강점기 속에서도 이 민족이 버텨낼 수 있었고 6.25 같은 동족 상징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오늘까지 이 민족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만한 경제 대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인 지도자들 도산 안총훈 선생님이나 이승만 같은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믿는 우방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외국의 나라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우리를 도왔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 대한민국에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기독교 우방국의 귀한 도움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염려는 다른 거 없어요. 역사 교육이 잘못됐어요. 역사 교육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6.25 사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그랬더니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사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가 왜곡돼도 정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6.25 사변 때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그 못된 놈이 들어와가지고 허리를 치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통일이 무슨 통일이에요? 그건 공산주의 통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고 우리는 돈 벌기 바빴고 산업전세가 뛰더라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뭐에서 잘못됐느냐? 전교조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소위 말할 귀족 노조 민노총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배반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사랑하고 팔에 안고 인도하고 치료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와야 되는데 부를수록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웠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부를수록 멀리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들을요 야단치잖아요. 예전에 매를 많이 댔으면 요즘은 매를 못 대는데 옛날에는 애를 때려요. 애를 때리면은 아이가 한 대 맞고 엄마 잘못했어 그리고 엄마 품으로 달려 들어오면 더 이상 안 맞아요 애가. 그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애가 도망가요. 그러면 어떡해요? 쫓아가면서 때린다고. 그쵸? 아시죠? 매를 맞을 때는 얼른 돌이켜야지. 매를 맞는데 아이고 아프다 하고 매 맞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도망치면 안 되는. 여기 보니까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루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은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볼 것처럼 자꾸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그저 주민등 번호 하나만 일러주면은 OK에서 다 돈도 꿔준다고. 와서 돈 줄 테니까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는 숭배합니다. 혼합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지금 차별법을 발의해도 교회가 유구무원 아닙니까? 차별법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다고. 예수 증거하겠다고, 예수만 믿어야 돼,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얘기하게 되면 왜 예수만 믿어 구원을 얻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건 차별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차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당장 자워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고. 교회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함을 증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건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아,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불의에 항거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 이 사람은 민족관이로구나, 민족 지도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각양각색의 능력을 베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엘리야로구나,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불의에 항거하는 자로,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각색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확실하게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 말 들어야지 세상 말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는 분명한 택함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와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통탄하실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하고 그들은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줄이 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강아지가 묶여 있는 거는 꼴에 못 봐. 그래서 언제든지 강아지는 풀어놓고 키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개를 묶어놓고 키우면 싸나워져요. 풀어놓고 키워야 개가 순해져요. 개가 주인을 닮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개도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개를 키우던 저지만 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집 밖으로 나와 길에 서게 되면 반드시 목줄을 합니다.
그 목줄을 한 거는 그 개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줄을 함으로 해서 위험에서 건져내게 하려고 목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목줄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줄이요, 그게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연이 올라가면서 나 자유롭고 싶어 하고 연이 연줄을 끊는 순간 그 연은 추락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신다 그랬어요. 목에서 멍에를 벗기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내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는 벗기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멍에는 밭갈 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소가 밭을 갈 때 멍에가 없이는 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을 때 밭을 갈 수 있어요.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을 바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키를 한번 탄 일이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뭐 전 스키 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스키를 탄 일이 한 번 있는데 아주 잘 타는 저희 안수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스키장을 가진, 그래서 저 양지에 있는 스키장을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서는 거, A자로 턱 서는 거, 그거 한번 가르쳐 주더니만 그냥 무조건 끌고 올라요. 목사님은 운동신경이 발달돼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끌고 올라가지고는 리프트를 타고 꼭대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굴렀는지 모릅니다. 내려오면서 굴르다 보니까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맨 밑에 오게 되니까 이제 좀 타는 거를 알겠어. 요렇게 타면 되겠다 하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빨리 달리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는 것처럼 요것도 빨리 달리면 아마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릴 거야. 그리고 그 TV에서 본 것처럼 아주 멋있게 이렇게 활강하면 내려오는 걸 기억하면서 세게 내려왔어요. 세게 내려오는 걸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야. 그냥 앞에 그냥 있는 데까지 꽝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럼 다시는 안 올라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스키가 무겁더라고요. 스키 부츠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걸 타고 내려오는 거야. 스키가 없이는 눈밭을 타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무겁지만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 같지만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벼운 거요. 그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쉽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놓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듯이 영원히 먹고 누릴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데까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번 기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고, 물론 너무 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간에는 상징적으로 생각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온몸으로 알게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주께로 돌아가면 멍에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며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 한 번만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옥죄에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반했더라도 다시 그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름에 응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자리에 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광화문 기도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꼭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를수록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를수록 멀어져 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그 목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들의 앞에 좋은 것을 채워 풍성하게 먹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며 우리 앞에 풍성한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증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시간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여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기조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기조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앞이 캄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광화문 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구한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광화문 기도에 섬기는 분들 위에 작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잠시 멈추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사회, 이 민족과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